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있던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것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할 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미국의 국제기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설립했던 마이크 비클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심각한 잘못들을 범해왔던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제기도의 집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고 예언기도를 핵심 사역으로 하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봉사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체의 지도자에게는 심각한 부패가 있었던 거죠.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는 교회 전체에 타격을 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교회 선한 활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헤롯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헤롯 왕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도권 교회가 세속화되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의 핵심 세력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이들도 부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이 모세의 자리란 유대인 회당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었던 높은 의자에 붙은 이름입니다. 랍비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읽고 설명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르침을 모두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시고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의 본래 뜻을 밝혀주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말씀의 해석에 대한 신학적 논쟁보다는 저들의 위선의 문제를 더 크게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에게 명령만 하지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지 말씀의 실천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랍비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이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적은 종이를 담은 상자를 이마에 매달고 손목에도 매달았습니다. 옷자락과 밑단에 치렁치렁 수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바닥을 쓸고 다녔습니다. 복장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특별한 옷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연탄 봉사를 하러 모였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새하얀 와이셔츠에 새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분의 복장은 누가 봐도 일하러 온 복장이 아니었죠. 이 정치인이 연탄 2장만 딱 들고 사진을 찍은 뒤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는 정치인의 얼굴만 크게 나왔습니다. 랍비들의 복장으로는 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도 끌어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는 걸 봐도 도둑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도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랍비들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의 복장은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랍비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지 실제로는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명예를 과시하는 걸 즐겼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선생이 이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복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편한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려고 어부의 배를 빌려 타고 배에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랍비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 군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등한 사이입니다. 가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겠죠.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면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 말 신분제 사회였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양반이 자기 집 종살이 하던 상놈을 교육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그 교회 장로로서 상놈 출신 목사님의 목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견고한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롭게 변혁시켜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들은 모두 역할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높낮이를 구분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교회도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부자들이 교회에 올 때 좋은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먼저 먹었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게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차별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요. 어느 날 어른들 예배보다 교회 학교 예배가 일찍 끝나게 돼서 아이들이 교회 식당에 먼저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들어오다가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리가 먼저 밥 먹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어린 것들이 어른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먼저 밥을 먹고 있냐 막 노발대발 하셔서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하셔갖고 우리가 밥 먹다 말고 식당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친구가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4,000명 또 5,000명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서 모두가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또 우리들은 교회에서 눈칫밥 먹다가 쫓겨났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장로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질서가 유교 세상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회 질서 속에 이런 유교적인 정신들,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우리도 먹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탈 때 1등석 표를 가진 사람이 먼저 탑니다. 세상은 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냈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죠.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에 탈 때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먼저 태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깊은 바닥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실천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질서에 금을 내고 깨뜨리고 새 질서를 부여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는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느라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자체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나 우리가 자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랍비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전통이 천주교에도 남아있죠. 천주교의 사제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아멘. 오늘날에도 화려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주 존경받아 마땅한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뛰어난 지도자들이 연예인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게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 나오면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우리가 뛰어난 지도자를 형제와 자매로 대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로 여겼더라면 저들의 잘못이 아주 작은 수준일 때에 미리 경고하고 말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너무 크게 보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대하듯이 너무 크게 대하니까 작은 잘못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큰 사건이 되어서 터지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린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가 어른에게 배워야 하지만 어른도 어린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이에게 배워라, 이 어린이같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퉜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도 거들먹거리며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 만든 권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권위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인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찢기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 역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찢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되고 말로는 사랑하라 섬기라 하면서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런 변질을 막는 게 뭘까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서 섬겼던 것처럼 내게 배운 제자들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뛰어날 수 있죠.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낮은 것을 향해 내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겨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에 대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볼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 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임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형제자매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분들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염려와 공고가 있는 분들을 주님의 지혜로 앞날을 내다보며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땅끝까지 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성도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하고 이루며 동행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